여러분 혹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한 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토종회사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2000년대 초기에 설립된, 그러니까 아주 늦게 출발한 회사인데 중위권으로 시작한 이 회사가 2025년 현재 카드업계 1위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어딘지 이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초기의 성장이 디딤돌이 되었던 광고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 광고의 카피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멘트인가 싶겠지만 막 진짜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열심히 막 일하면서 땀 흘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포츠카를 딱 타면서 이렇게 그 남태평양에 아니면 제주도의 해안도로를 딱 가는 모습으로 이 장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카피가 딱 뜨는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당시에 보통 카드 회사는 혜택이 뭔지, 얼마나 결제가 편한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데 반해서 이 광고는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그 카피 하나에다가 담아서 사람들에게 쿵 하고 던진 거죠. 그래서 이 카피와 광고는 정말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광고가 회사와 제품 그리고 그 카드 업계 순위를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떠난다라는 말이 주는 그 이미지를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떠남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떠난다? 아, 이별하는 것, 슬픈 것, 두려운 것, 낯설고 힘든 것. 이게 떠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였는데, 이 광고 이후로 떠난다라는 말의 연관 검색어가 무엇이 뜨기 시작했냐면 자유로움, 기쁨, 행복, 도전, 미래라는 이미지가 의식의 전환이 한국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가 지금 떠난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도전하라, 변화를 시도하라,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나서는 굉장히 멋지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떠남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어. 움직이지 마. 이 말은 우리의 이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단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 가문의 족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던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 흉년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흉년은 그냥 농사가 좀 안 됐네 이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메마르는 것 같은, 가축들도 먹을 게 없고, 예, 풀도 다 마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 재해급의 기근이 온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우리 가족, 우리 이 수많은 함께 있는 종들 살려면 이 여기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곳,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젖줄이 흐르는 곳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가뭄과 흉년에도 견딜 수 있는 곡식과 풍요가 있는 땅이 애굽이었어요.
과거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이렇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내 아버지도 갔던 바로 그 애굽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가나안 땅 최남부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제 이 그랄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경계선까지 온 거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내려가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나중에 확인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시하는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다른 땅이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될 만한 땅이 아니라 여전히 흉년이 있는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삭의 여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이삭의 행동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애초의 여정을 멈추고 함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떠나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했더니 이삭이 머물러 있었다.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는 소용돌이치는 인간의 삶의 생존의 갈등이 여기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가장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있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게 없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죠. 여러분,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에 있던 동물들도요, 건기가 오면 물과 먹을 풀이 있는 땅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누떼들이. 철새들도 기온이 떨어지고 정말 자신들이 놀던 호수와 강이 다 얼어버리면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에 와서 먹을 걸 찾죠.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AD 4세기 무렵에 훈족이 흑해 북쪽의 초원지대를 거쳐서 유럽으로 대침공을 합니다. 아틀다라고 하는 그 왕, 로마 제국이 그 앞에 엄청난 이 압박을 받죠. 근데 소위 역사에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다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한족에 의해서 내몰린 흉노족이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중앙아시아에서 훈족이 또 고트족 같은 게르만족을 또 밀어내고, 이 연차적인, 이 순차적인 이 살기 위한 민족의 이동이 일어났던 거죠. 동물도 사람도 위험 앞에서는, 생존 앞에서는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존 본능을 거스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더 좋은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이 땅에 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과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까? 누가 봐도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흉년이 든 장소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도 이 이삭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신다.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좋은 땅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니까. 황무지, 쓸모없는 땅을 준다고 하는 약속은 가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디 그냥 전라남도 신안군 배 타고 한 5시간 들어가야 되는 그 무인도에 섬 한 10,000평 준다고 칩시다.
좋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에게 만약에 서울 강남에 땅 한 500평 주겠다. 그러면 10,000평하고 500평 어디 선택할래요? 네? 500평 여기 선택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좋은 땅, 당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가뭄에도 줄지 않는 수확이 보장되는 그런 풍요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신다고 했던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냐면 기근이 자꾸 오는 땅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자기 때도 그렇고 이제 자기 아래에 있는 야곱과 요셉의 때에도 기근이 오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많이 오는 땅을 과연 좋은 땅,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흉년이 드는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이 발생하는 긴장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은 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기 단어를 잘 보면 너는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류하라는 말은 이게 나그네가 되라는 뜻이에요. 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땅인데 그리고 지금 당장 주시는 것도 아니라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지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의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거라면 애굽 땅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있으라고는 하시는데 정착은 하면 안 돼. 그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이삿짐은 풀면 안 돼. 아주 이상한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러한 이상한 점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봐도 이삭이 흉년이 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이 1차원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는 아주 입적이고 복잡한 의문과 갈등과 질문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느끼는 우리의 긴장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간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 주제, 언약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언약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겠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언약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이란 약속의 특징은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이 약속이 유효해요. 그냥 계약서 들고 있다고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언약은 어떤 거예요?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약속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사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특별한 관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이 언약을 세대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이 언약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언약이 계승되려면, 언약이 누군가에게 유효하려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언약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후처인 그들을 통해서 낳은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인생을 삽니다. 언약이 유효하게 작동하려면 언약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일반적이고 사무적인 관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분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나 조약같이 인간적 조건이나 의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하는 그 언약으로 작동되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여기 혹시 연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뭐 결혼한 분도 좀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연애를 한다, 누군가와 연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요, 상대방이 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는요, 우리가 납득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 경험 가운데서 그 사람이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사건들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이 속에서 언약은 옛날에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대,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한 현지적이고 특별한 약속이 되려면 나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모방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에 따른 그냥 언약의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대해서 계승하고 갱신하는, 그걸 직접 경험하는 언약의 계승자가, 상속자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기근이 든 땅에서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핵심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정반대의 명령이 주어진 거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 둘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둘이 동일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삭의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인생에서 흉년이 다가오고, 그리고 흉년이 다왔으니까 당연히 나 떠나는 게 맞는데 나를 자꾸 머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이거 좀 하나님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이 과정을 결코 건너뛰거나 생략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걸 겪게 만듭니다. 왜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그 언약의 수혜자이자 계승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특별한 관계 안에서만 작동되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언약보다도 더 특별하고 더 놀랍고 더 광범위하고 더 위대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언약의 끝판왕, 완성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시는 언약, 바로 십자가 언약이 우리들 모두 앞에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짐승의 피로 치르던 구약시대의 그런 옛날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체결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어떤 계약 불이행으로 취소될 수 있는 인간적 어떤 차원의 언약과도 다른 차원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십계명 돌판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정도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나무 밑에서 언약하자, 이 우물을 파고서 언약하자, 이런 자연 지형을 가지고 하는 언약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언약 대상자의 마음에다가 자신의
그 언약의 내용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일무이한 언약이 바로 이 십자가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유효한 실질적인 계승자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님이라고 다 부르거든요. 다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시험 때가 되면은 전도사님들도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같은 방 한 전도사님이 잠을 쪽잠 자야 되는 거, 내일 시험이니까. 근데 잠을 자는데 이 성경책을 자꾸 베고 자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목사 될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을 베개를 삼아서 잘 수 있냐고 막 우리가 농담으로 막 놀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다 이유가 있다고. 성경을 베고 자면 여기 말이야 머릿속에 쑥 들어온다고. 뭐 삼투압 현상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설교 한번 들으면 그게 설교가 내 신앙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조건만 될 뿐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언약의 실효적인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겪어야 됐던 바로 그 사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과정. 그럼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6절 단 한 절입니다. 아주 짧아요.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하였다. 여기에는요, 이삭이 어떤 묻거나 토달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토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음성 앞에서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자 이게 핵심이자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이삭처럼 익숙한 해결책을 찾아요. 세상에 안정된 방법, 애굽 같은 곳이 그런 곳이죠. 여러분, 흉년의 땅에 머무는 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시로 머물면서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안정을 포기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이삭에게 남으라고 할까요? 왜 남으라고 해요? 거기다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의도예요. 우리가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에다가 우리를 두고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너는 그곳에서 나를 신뢰하기를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너무나 많은 계산,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지체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 납득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질문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1년 때 질문이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은 질문만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멘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 미적지금,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길을 확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해요. 친구가 미흡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는다는 건 증거를 다 수집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다 알 수 없고 다 검증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시작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 경험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경험을 가져오는 것이지,
이 경험이 결단을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떠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으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럼 결단하면 다 될까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결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주님을 믿기로 하는 그 선택 이후에 이 믿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됐을까요?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해요. 언약은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언약이 실현된 스케일은요, 대체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 혹은 그 이상의 차원으로 이 언약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긴 기다림이 발생하죠. 근데 이 기다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도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 속에 존재한 우리들은 언제나 조급하고 촉박하고 허둥지둥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뭔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전에 들었던 유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성격이 급해,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좀 인내심을 주세요. 근데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제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right now.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유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신뢰하는지를 알려주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뭘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을 정해도 3일밖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금사빠 여러분 아시죠? 누가 잠깐 좋아. 근데 일주일 지나면 싫어졌어. 이 사람이 좋아 이제. 여러분, 이 사람하고 우리가 진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다림, 지속성을 가지고서 확인되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증명해 줘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머무르는 것에서 머무르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쇼츠가 대세인 이 시대에 모든 게 짧아지고 빨라지다 보니까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시도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오늘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그분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10분 동안 설명한 복음이 아니라 한두 번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그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했던 말이죠. 10번만 10번 3개월입니다. 10번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초대를 해요. 여러분, 우린 시간 속에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며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흉년이 있습니까? 그 흉년 때문에 마음이 지쳐서 나의 애굽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교회를 나와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근과 흉년이 반복되고 우리 삶에는 흉년, 실패, 불확실성의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가뭄이 와도 결코 마르지 않는 많은 돈, 많은 곡식을 내 인생에 쌓아두면 될까요? 하지만 삶의 축복은, 안정감은, 풍성함은 이 땅의 풍년, 은행 잔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은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은 흉년이 가득한 땅이지만, 가시밭 같은 오늘이지만, 하나님이 들린 그곳에서 내가 멈추고 머무르고 기다리겠다.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멈춰 서야 할 곳은 어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는 땅은 어디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약속을 듣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들려올 때 멈추고 기다리는 이삭의 순종으로 신앙은 완성이 돼요. 눈앞에 보이는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땅의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분명한 미래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흉년이라도 어둠이 몰려와도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오늘에 살고 있는 그곳이 얼마나 건조하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언약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떠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는 삶,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이 이끌어가는 인생, 흉년을 이겨내는 이삭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 멈추고 머무르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